시작. 풍요 속 긴장. 네. 오늘도 신명기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반복되는 것을 통해 강조를 하고 있죠. 계속 비슷한 맥락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안 건넜죠. 근데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을 받았다, 가나안 땅을 받았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삶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혼, 이제 결혼했다, 끝. 이제 왕자님과 공주님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성격, 그동안 또 보이지 않았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부딪히면서 이제 시작인 거죠. 이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 몸부림을 쳐야 돼.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내 성격을 죽여야 되고, 내 선호도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서로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결혼이죠. 모든 관계가 그러하죠. 이게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불순종하면은 저주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복은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이제 너희는 혜택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광야를 다녔던 그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정말 힘들었고, 그 햇살, 먹을 것도 없는, 그냥 먹을 거라고는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만나, 그리고 물도 없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을 떠올리게 하면 그것이 훈련이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신명기 8장 초반부에 너를 낮추시고 시험에서 너가 과연 진짜 복을 받을 준비, 그리고 복을 누릴 준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거쳐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시험이 싫지만 시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이제 광야에서와는 조금 다른 환경, 지난 시간 제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환경은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에 살다가 이제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농사 지을 수 없었던, 만나가 내리던 곳에서 살다가 만나는 안 내리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 여기선 광야에선 만나, 가나안 땅에서는 소출을 낼 수 있는 땅.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씨 뿌리고 거두면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그 선물을 주시는 거죠. 환경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보다 훨씬 더 좋은 풍성한 환경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때 오늘 본문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삼가라, 이게 주의하라 이런 의미예요. 조심해라. 근데 또 원어에 보면은 지켜라, 보호해라, 너 자신을 지켜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삼갈지어다가 맨 끝에 나오지만 원문에는 너 자신을 지켜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명령형이고 강조죠.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말씀을 안 지키는 것에서부터 너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에서부터 너를 지켜라.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잊어버리거든. 망각의 동물이라 하죠. 잊어버리는 것이 어떨 때는 복이지만 어떨 때는 복이 아닌 경우가 있죠.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그렇죠? 모든 걸 잊어서는 안 돼.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뭔가 내가 누군가한테 잊혀진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이 상실감을 느끼고 아픔을 느낍니다. 여기 뭐 시든 꽃에 물을 주듯 가사에 보면 물론 가요긴 하지만 다 잊었니 하면서 다 잊어버렸냐? 내가 지금 헛짓을 하는 것 같다. 시든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막 이런 이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이 가사말에 뭐 공감을 하는 거겠죠. 잊혀지는 거. 나는 아직 마음이 있는데 넌 날 잊어버렸어. 이것이 견디기 힘든 거죠. 아직 뭔가 혼자 갇혀 있는 것 같고 이 슬픈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아픔이 뭔가 몸에 상처가 난 게 아닌데 이 마음의 이 아픔이 너무너무 커. 이게 잊혀짐을 강제로 당한 사람의 그런 아픔인 거죠. 전 또 한때 인터넷에서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길가에 차가 멈추더니 걔를 딱띡 버리고 웅 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쌍욕을 날려버렸습니다. 그 개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렇게 버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이 자연을 자기 멋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샀고 뭐 개에 불과하고 내 마음대로 버려도 되지 뭐 이런 태도는 완전히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라고 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태도라는 거예요. 저 개의 입장에서도 잊어버림을 당한 거죠. 난 널 잊고 싶어. 더 이상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내 삶에서 너랑 추억은 많았지만 그 추억 모두 다 뭐 연인과의 헤어짐이든 반려견이든 뭐랑든 잊어버리고 싶다. 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랬을 때 그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직히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떤 추억이 있어? 지금 어떤 기억이 있냐고.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끌어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거기서 건져줬어. 그런 하나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광야, 여긴 불뱀, 아주 독한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 전갈, 그리고 물이 없다. 이 광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다. 노예였던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신분의 격상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뭐 어떤 학자들은 뭐 그 지역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밑에 지하수가 마침 많았는데 거기를 탁 쳐가지고 물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단단한 웬만해서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바위를 지금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고 그것을 지팡이를 쳤더니 깨져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근데 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관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전엔 우리 좋았지. 그래 우리 예전엔 뭐 사귀었지. 그래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좀 변했어. 다른 사람이 더 좋더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표현했죠?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더 좋던데요? 하나님처럼 뭔가 복잡하게 요구하지도 않아. 그냥 재물만 잘 갖다 바치면 돼. 헌금만 잘하면 봉사만 잘하면
막 내 삶 가지고 뭐라고 안 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마음 가지고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주 잘 지키면 복을 주시는, 여기 가나안 신들은 그런 신들이던데 아주 편한 걸, 좋은 걸, 쾌락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잊어버림. 과거엔 좋았지. 그런데 이제는 잊고 싶어요. 우리 이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아멘. 네가 거기 광야는 만나밖에 없었지만 가면 정말 각양각색의 과일들, 곡물들, 그리고 먹을 것들 정말 많은 그곳에서 풍성하게 부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렇죠? 본인들이 짓지 않는 것도 얻어내지만 본인들도 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집, 어떤 인테리어를 상상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을 딱 듣고 그냥 이게 몇천 년 전에 그냥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걔네들한테 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풍요로워졌을 때, 광야에 좀 부족했을 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로웠을 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좀 고난이고 힘들 때, 혹은 지금 편안하고 좀 뭔가 일이 잘 될 때, 탄탄대로 펼쳐질 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 이럴 때 이 두 상황이 둘 다 시험의 순간이고, 오히려 지금 편안할 때가 더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 지금 세상 사람도 그렇고 우리들도 더 좋은 집, 더 아름답게 이렇게 뭔가의 그런 꿈과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막 생각을 해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누리고 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독처럼 올무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냥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를 오히려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거죠. 자, 13절에도 시작.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은금이 증식된다는 것은 지금처럼 막 화폐가 정확하게 안정해져 있었을 때 당시 은과 금 무게를 달아서 하는 그것이 현금 화폐처럼 쓰였으니까요. 소, 양 이 모든 게 부자가 되는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난했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부자가 됐다 칩시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뭔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번영 신학,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아주 크나큰 모순인 거죠. 하나님 잘 섬기느냐? 안 섬겨요. 돈 남고 시간 남으니까 뭐예요? 바람 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쾌락을 쫓아 살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라 어떤 집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내 재산을 불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오만해지는 거죠. 네 마음이 높아진다. 교만한다는 이 표현은 14절의 이 표현은 네 마음이 교만해. 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 말씀드렸죠. 망각, 의도적인 관계 거부. 왜?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 보여. 교회 가는 것보다 내 스케줄 소화하는 게 더 좋아 보여. 예배하는 것보다 약속 가는 게 더 좋아 보여. 예배하러 가는 것보다 학원 가고 공부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더 좋아 보여. 교회보다
예배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살아내는 것보다 나를 위한 것. 그런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죠. 거부한다. 이게 잊어버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깜빡했다가 아니에요. 이제 그만 끝내자. 이제 우리 좋았던 추억 그냥 이제 없던 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아주 큰 잘못이 되는 거죠. 그 좋았던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데, 자, 하나님께서 2절에는 지난주의 내용이죠. 너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그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테스트하셨고, 오늘 본문의 16절에는,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복 주려고 그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단순히 징계, 잘못해가지고 혼내키고 그냥 테스트만, 시험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과정을 거치고 나면 뭐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것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선물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겠는데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거부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자가 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지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노력했어, 내가 투자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일구었고, 내가 정말 쎄빠지게 고생했어. 내가 번 돈이야. 내가 번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데, 라는 게 자본주의의 사상이고 성경에 비췄을 때는 크나큰 착각이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 내가 벌었으니까 그래서 다 내 거라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얻었으니까.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엄청 강조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굉장히 이제 뭔가를 이루면, 좀 잘 되면 어때요? 이상한 자신감에 쩔어. 이상한 부심이 생겨. 부심이 뭐냐면 아시죠? 자부심이 아니라 쓸데없는 허세를 자부심에 이제 빗대서 그냥 부심이라고 부르죠. 내가 이런 경험해가지고 내가 이런 또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말 듣고 잘 살아.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만 비추고, 그리고 자기 경험에 자기가 겪은 것이 가장 아프거든요. 여러분, 어디 군대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나온 데가 제일 힘들어요. 남이 나온 건 몰라요. 객관적으로 안 봐요. 내가 나온 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 경험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힘들게 겪었으니까 나는 대단한 거지.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야. 이 노력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요즘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아주 그냥 불평이 많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시대가 달라요. 서로가 얼만큼 힘든지 그 가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가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10kg짜리 딱 들고 이게 뭐가 무거워 할 수 있는 건데, 갓 태어난 애기한테 10kg 못 들고 너는 그것도 못하고 요즘 것들은 아주 빠져가지 말이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 상황, 환경,
정말 다른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폭력.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폭력이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설사 지금 힘든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괜찮게 살고 계신다면 혹은 앞으로 좀 괜찮게 살 거라면 그때 잊지 말라고요. 그때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겸손하니까, 끝까지 내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끝까지 이것은 주님의 공로고 주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아니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정말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우리잖아요. 겸손과 자신감이 어떻게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지 싶은데, 그런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게 공존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냥 마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잘한 결과라고 말을 한다면 일단 다 잊고 싶어. 하나님 다 잊고 싶어. 일단 미루고 싶고 하나님 모르겠고 좀 멀리 밀체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러니 착각에선 곤란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셨죠. 한 사람이 부자인데 엄청 크게 부자가 또 부자인데 또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를 그래 더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가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 쌓아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그래 저기 밑에 만화처럼 참 만화 너무 잘 그리셔가지고 갖고 왔어요. 조이 엔톡에 뭐 재테크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펀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아주 막 몇 배 뛰고 막 더 부자가 된 거죠. 우와 그래 봐라 부자 되는 법은 이런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냐. 아주 교만한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본인의 그런 경험, 전략 이런 것을 의시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거기 없어. 그걸 보는 내 안목이 좋았고 내가 투자했고 내 돈이었고 내가 벌었고 그리고 내가 쓸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신가요? 이것을 간절히 구해서 지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꾸던 상상도 못 하던 일들이었어요. 왜냐면 노예였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해 줬더니 이것들이 선물인지 모르고 갑자기 이게 처음부터 자기 거였대. 얼마나 황당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선물로 줬더니 선물 준 분은 잊어버리고 왜 원래 이거 내 거였대.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냐고.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괘씸해서 어떻게 해요? 네 영혼을 오늘 도로 내가 데려올 건데 이거 네가 투자해서 번 것들 이거 다 누구 거드냐? 무엇을 위해 사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투자했다고 여러분들이 벌었다고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런 착각함 치면 곤란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입에서 침을 튀기고 피를 튀기며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렇게 될 것이 눈에 뻔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니라고요. 부자 되면은 돈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 잘 될 때가 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잘 됐을 때 겸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 또 강조합니다. 자, 18절. 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네가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했던 그 뇌 판단 능력, 볼 수 있는 눈, 모든 게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능력, 은사, 재능,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어로도 기프트가 뭐예요? 재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뜻이 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은 거예요. 받은 것. 여러분들 외모, 재능 이거 원하는 거 선택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의 고민이 뭐예요? 내 재능은 뭘까? 발견하는 거잖아. 몰라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본인이 재능 가지고 좀 이렇게 돼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고 누리고 한다고 해서 그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너희들 세대 때 약속한 게 아니라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4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잘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했어? 나오는 내내 불평했고 불만했고 대적했고 거스리고 짜증내고 우상 섬기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만 했잖아요. 뭘 잘했다고 지금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죠? 자격이 없어요. 그저 선물로. 왜? 이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죠?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약속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마치 없던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데 자꾸 끄집어내고 기억하고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뭔가 더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보속이라는 말을 하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 내가 뭔가를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뭔가를 더 지불해야 돼. 이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선물임을 기억하고 아, 나 내게 아니야. 처음부터 이 모든 거 내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거 다 내게 아니야. 11조를 드리고 나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가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 거. 그것을 10분의 1만 드리면서 표현하고 10분의 9도 다 하나님 거. 그런데 이것을 통해 나 일용할 것 쓰고 모으고 또 주변을 섬기고 나누고 하라고 주신 선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심지어 내 손 안에 있고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이며 마음의 자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은혜예요. 처음부터 내 것인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115편에는 이렇게 또 고백해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기뻐하셨다?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겸손과 감사가 동시에 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 것이지 내 거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태도를 보였었어요. 자, 롯이 메소포타미아에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롯이 원을 선택했잖아요.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워낙 좋은 땅이어가지고 거기서 살기를 선택했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좀 안 좋은 땅으로 갔죠. 근데 워낙 좋은 땅이니까 주변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용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싸운 거죠. 300명 남짓한 이 숫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연합 군대를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급습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적은 숫자로 엄청난 군대를 무찔렀으니까 와, 아브라함 역시 대단하다. 이야, 진짜 싸움 잘해. 와, 역시 훈련법이 뭘까? 뭐 지금으로 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지금도 뭐 예를 들어 김연아의 멘탈 관리법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300명으로 수천 수만의 병사를 무찌르고 와가지고 뭐라 하겠어요? 강연할 거 아니에요. 어떤 훈련을 했는지, 멘탈은 어떻게 잡았는지.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말해요. 자신도 목숨 걸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고모라 왕이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이야기해. 전리품을 다시 데리고 왔더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데려오고 전리품들을 챙겨왔는데 전리품은 갖고 우리 사람들만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본인이 뭔데? 원래 싸운 사람이 갖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싸우지 않았던 고모라 왕이, 소돔 왕이 이 자기 거인 양 뭐 선심 쓰듯이 그건 가져가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말해요? 아니다. 우리는 우리 쪽 사람들만,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갈 거고 사람들만 보내주고 또 우리 가서 수고했던 사람들 목만 챙겨주고 나머지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할까 봐.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나는 당신이 말하는 그런 허세. 아브라함 지금 부자 됐지? 지금 왜 부자 된 줄 알아? 그때 내가 그 재산 줬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완전히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만 높게 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겸손인 거죠. 전부 자기 자랑하기 바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다시 연합군이 보복하러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는 나를 가졌으니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른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다른 것을 더 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지극히 큰 상급이신 자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 직접 오신 거예요. 야, 열심히 헤엄쳐봐. 거기서 나와. 야, 여기까지 올라와가 아니라 못 나오고 못 오니까 여기까지 와주신 거라고요. 내 힘으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죄를 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천국을 가지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자, 8장 1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청종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19절에 여기 신들 보니까 뭔가 더 심플하고 뭔가 더 깔쌈하고 말이야. 좀 더 모던하고 뭔가 좀 더 내 스타일이야. 그렇죠? 내 스타일이라는 말을 엄청 좋아하고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 그분을 잊으면 안 돼. 그분을 항상 기억해야 돼. 왜냐면 이건 경고고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나중에 진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멸망당할 거라는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건 정말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었다, 평안하다,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오늘 제목 기억하시죠? 잘 될 때 오히려 더 긴장하세요. 풍요로울 때 더 긴장하세요.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주님께 예배하고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내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내 삶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니 가난할 때든 부자일 때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것에 어렵든 풍요롭든 관계없이 감사가 넘치며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선물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뭔가 내가 더 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 그것 외에 내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이만큼 죄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직 내가 지금 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불완전하다라고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는 내가 구원 못 받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은 십자가를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린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경고가 또 계속 주어지고 있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 만약 잊어버리면 너는 은혜가 아니라 너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분명히 망할 거야. 우상 섬기면 망할 거야 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죠? 우상 섬기는 거, 다른 복음, 네 노력, 내 의지, 내 거, 이게 전부 다른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아야지 다른 것은 가짜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는 구원의 반대말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내버려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것 붙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사는 삶이지
구원 받으려고 뭔가를 더 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다른 말을 하는, 너 구원받으려면 너 이렇게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른 소리. 너 부자 안 됐으면 너 아직 구원 못 받은 거다. 너 예수님 제대로 믿은 거 아니다. 이런 번영신학 말을 하는 사람, 이런 거 분별하시고 저 멀리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세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인 거죠. 이 내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삼갈지어다라는 말은 지키라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지켜라. 모든 것이 은혜라, 아까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의 삶에 드러나게끔 항상 조심하며 살아라. 그것은 뭘로 표현되죠?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의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 바치라 했을 때 이상하네. 뭐 이삭을 갖다 바치라 하지?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이 아들 이삭도 내가 너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거지만 이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내 백세에 말도 안 되는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손에 갖고 있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게 지켜야 될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잠언의 아굴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아굴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뭔가 다른 주님 말씀 외에 다른 걸 더하지 말게 하고 또 내가 주님께 이것을 구할 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자 8절에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뭔가 더 넘치길 원하잖아요. 넘치기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필요한 만큼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모자라게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또 채워주실 거라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혹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한 거죠. 아굴도. 자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가난해도 죄 지을 것 같고 부자가 돼서 배가 불러서 아주 배가 불렀구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다 잊었니 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싶은 내가 더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될까봐 항상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넘친다면 넘치는 만큼 내가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주변에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에게는 딱 필요한 만큼만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셔서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가난해져서 또 하나님보다는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범죄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함께 올렸으면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죠? 이미 지금 충분하다고 고백을 하는 그 근거가 뭐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내가 예수님의 그런 목숨으로 살아난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모든 것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이 충분히 채워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불평이 없는 것이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21절 읽어보고 맞춰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지금 그런 고난 겪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막
괴롭히려고 아니면은 좀 뭔가 좀 잘 보려고 부자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난 척하라고 부자 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한 개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물론 한 개인도 충분히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우십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 구원, 영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 풍요로울 때든 가난할 때든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놓치지 않는, 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삶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